오늘 계속 우리 인물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 인물은 나봇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봇은 율법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입니다. 나봇의 의미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위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왕상 21장 1절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북쪽으로 3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을 때 이사갈 지파에게 그 분배된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아름다운 그런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시므온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유다가 있고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곳을 알 수 있고요. 또 좀 올라가면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사갈, 좀 더 올라가면 스불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납달리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그 옆에 우측에 갈릴리 호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확대한 부분인데 이사갈이라는 지파 초록색으로 나오기 좀 진한 초록색으로 있죠. 이사갈 거기 이사갈 지파가 그 기업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글씨는 작지만 있습니다. 특별히 나봇과 관계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그리고 무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아합의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고요. 그리고 바알 숭배의 앞장선 왕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한 왕이고요. 그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는 그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왕, 참 답답한 사람이죠. 네. 자기한테 뭐 유익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범죄 내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고, 근데 그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또 그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상을 만든 사람이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불쾌하고 또 가증스러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나봇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포도원의 위치는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4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 지도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만든 지도입니다. 맨 밑에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우측편으로 요단강이 쭉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는 70여 킬로쯤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가 38km쯤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좀 더 올라가면 우측에 약간 검게 된 파란색인데 파란색 부분이 갈릴리 호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시돈과 두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헐몬산이 있죠. 근데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우연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포도원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은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얘기를 하죠. 왕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나봇이 거부를 합니다. 사실 이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인데 특별히 또 악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거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3절 4절 내용에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을 왕이라 할지라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봇이 그렇게 아합에게 말을 해요. 그때 이 아합 왕이 근심하게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는 갖고 싶어 했는데 나봇이 완강하게 반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서 절대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근심하게 돼요. 근데 그 근심하는 모습을 부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인 이세벨이 흉계를 꾸미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나봇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강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됐죠. 그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곳에서 아합의 그 죽은 몸도 피도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언대로 아합은 또 이세벨 역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죽고 그리고 그와 같은 처참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저 지도는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봇은 아무리 왕이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무리 무력이 있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길 수 없다라는 확고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아합 왕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민수기 36장 8절 9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밑에 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네, 주면 안 돼요.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나봇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월 수요 찬양 예배의 주제가 순종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국엔 그가 죽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말 아합의 왕에 나봇이 순종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보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했고 절대 명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때때로 이렇게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당할 수 있어요. 왜요? 포도원도 뺏기고 본인도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마 나봇을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또 여기셨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의 명령, 그런 위협 앞에 넘어지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불순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참배했잖아요. 근데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상황이 그러고 환경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하고 이후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 일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사람들,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는 떳떳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잖아요.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분들을 높이 평가해요.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고 또 은혜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